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할 때에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건대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총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말씀에 그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그 찬양대 평균 연령이 낮아진 거 아시죠? 다 우리가 한 20, 30대로 보이시는 분들만 이렇게 서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상호가 안에 들어가면서 평균 연령이 쫙 낮아졌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아마 상호만 나이였는데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예배 전체에 다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참 굉장히 복되다. 그 예배 그 무릎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아이는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호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고 있고 바로 옆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반주하고 할머니가 앞에 찬양 부르고 계셔요. 얼마나 복됩니까? 나중에 컸을 때 굉장히 큰 복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난주에 천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다면 그거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이미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주로 조금 오해하고 왜곡했냐면 강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낙심합니까?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하냐면 적어도 기도는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끈기 있게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스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노 하시더라도,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더라도 그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8절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별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길 원해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믿음이 성숙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기로 다 태어나죠. 아기였을 때 아기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다 아기를 거치죠. 아기였을 때 젖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늦게까지. 그래서 이 치아가 낳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가 다 상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를 다 새로 해야 됐어요. 어린아이 때. 그만큼 젖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더니 좀 지나서는 장난감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습니다. 저희 딸은 굉장히 단순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제일 큰 걸 딱 본 다음에 그냥 그거 삽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요. 여러 가지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때를 쓰는데 주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어릴 적에 보냈죠. 이 아이가 더 커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차를 사달라고 때를 쓰거나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을 사달라고 때를 쓰면 성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줄 때까지 끝까지 강청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떼 쓰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린 근데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아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때를 쓰고 울고 그랬어요. 이제 안 사줬죠. 지금까지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 저를 이제 이해한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키우기도 힘들다. 지금 너희들 키우기도 몹시 힘들다. 그랬더니 좀 이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쥐 종류가 2마리 있어요. 그걸 기르면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저희 아들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으면 강아지를 다음번에 키울 수 있겠지 하면서 계속 저한테 그 말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쥐가 장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이 단어가 방금 읽은 본문과 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물며는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하물며라는 말은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의 부사예요.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뭐가 믿음이 작은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거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나 필요한 거,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나 마실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떼쓰고 있는 거 그거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뭐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가정을 넘어가지 못한다, 내 자녀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아직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 땅,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그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탐욕과 정치인들의 그 욕심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요, 또 기도의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뜻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아까 단어 설명드렸죠? 이 앞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본문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 재판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이 딱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왜 불의한 거예요? 도대체가 웬만하면은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판단을 다 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판단을 들어주냐면 와서 뇌물을 주거나 관계가 있거나 친소관계가 있거나 이러면 들어주는, 그러니까 불의하죠.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 힘없는 사람이 이 과부예요. 돈도 없고 획도 없고. 이런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매번 빈손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바칠 뇌물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주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그런데 이게 계속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된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들어줘요. 매번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내가 이제 저 원한 풀어줘야지 하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물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하물며를 잘 읽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짓는 거야. 그렇구나. 강청해야 되는구나. 이게 매달려야 되는구나. 강청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니까 하나님 강청하라는 거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쉬워라 강청하고 또 강청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안 들어주시니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우리가 주로 이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강청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재판장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청해야 밤낮 부르짖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불의한 재판장과 뭐가 달라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뭐가 달라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강청하고 끝까지 때를 쓰는 거라면 미신하고 뭐가 달라요? 정한수 떠고 천을 기도하는 천일 기도하는 그런과 뭐가 다릅니까? 미신에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본문은 과부처럼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정반대. 그 정반대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편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반대편, 극히 대조되죠. 하물며라는 단어가 이 사이를 딱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청하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때 재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갑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요. 뇌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나 안 들어주겠다.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원망 가운데 찾아갑니다. 이게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의 발단이에요. 강구의 발단.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신실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확보하지 않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출발이 기도예요. 전혀 다르죠. 이 과부의 강청과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아무 상관없는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더냐.
그런데 나는 악질적인 이 인간과 다른 선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아무나가 아니라 내 자녀고 내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는 줄 알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 줄 알고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경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의 말씀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악한 아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 하늘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이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와 노 그리고 기다리라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또 악한 아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청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강청해 봤더니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기를 보여봤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뜻이 굽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낙심하고 끝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정한 거 옳다고 생각하면 잘 안 바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말이 굉장히 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은데 바울이 받기에는 넌 그만큼이 딱 그만큼만 줘야 돼. 너는 너 곧 좀 더 주면 너는 딱 교만할 사람이야. 네 은혜가 딱 그걸로 충분해. 그냥 몸 아픈 거는 그냥 안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번 이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된 거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다 강청해서 받았어요? 다 기도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과 연결된 것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 주시고 또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내 실수조차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장자권 그렇게 탐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잖아요.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자기 가족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임이 있어도 끝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이루어 가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답지 못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엉망진창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끝까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한 5분 정도 계신데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면 소망이 없는 거. 뭐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고 기도한다고 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숨 쉬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여러분 숨 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숨은 쉬라고 해서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쉬고 계시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과 그렇게 숨 쉬듯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과부가 원했던 것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보좌를 흔들어요.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안 바꿉니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여러분이 보좌 흔든답시고 기도한다고 그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강청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시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굶기도 하고, 반식투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욥 옆에서 하나님 욕하라고 했던 욥의 아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청해야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계속 변해야 되니까. 미신은 세상신, 무섭게 신을 그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시성을 들여서 신을 바꾸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은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하나님 얼르고 달라고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내 입맛에 맞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봉사원신 열심히 하니까 나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근데 기도에 남보다 더 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 미신과 뭐가 다릅니까? 내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세상 미신과 뭐가 달라요? 이거 소원 이루어주는 것은 세상 종교가 훨씬 더 잘해요. 좀 눈에 보이게 부적도 써주고 대신 굿도 해주고 대신 기도도 해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저 소원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세상 종교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기도문 따로, 내 기도 따로,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교정해서 주기도문에 맞추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교정하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방식은 새벽에 처음 기도할 때 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교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과 내 기도 따로예요. 주기도문 외고, 주문처럼 외고, 주문처럼 외라고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라서 주기도문인데 주문처럼 외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성령,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들의 백합화처럼 혹은 들의 백합화나 들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좀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 내가 변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이게 먼저 계시된 이름 아닙니까?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선 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요즘에 우리가 이 족장시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섬겨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게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리한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전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삭이 이룬 소원이 있어요.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또 파고 또 판 사람이 이삭이에요. 별로 한 일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파고 나면 또 뺏기고 파고 나면 또 뺏겨요. 블레셋 사람한테. 근데 이삭이 한 일을 뭐예요? 파고 나면 뺏겼네. 그렇게 옆으로 가고 또 뺏겼네. 옆으로. 이게 이삭이 한 일이 다예요. 저 같으면 뺏기고 옆으로 가서 원망하고 또 다시 팠다가 또 뺏기면 옆으로 가서 원망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뺏기면 옆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뺏기면 옆으로 가고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골짜기에 가서 그 우물을 파도 우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블레셋 사람들. 이 이삭과 같은 인생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 것을 계속 빼앗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물을 주시면 또 감사하는 거고, 점점 더 큰 우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야곱,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지 못하고 반칙, 속임수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된통 만난 사람이 라반 아닙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약복강에 사나이가 씨름하죠. 여러분, 그 자리는 강청에서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환도뼈를 치고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도 자기 힘으로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오. 우리가 끝까지 강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하면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요셉이 소원이 있었어요. 요셉은 소원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냥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자만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질을 했으면 형들이 팔아버리겠습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속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팔리잖아요. 처음부터 팔 생각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 던졌는데 물이 없네? 그냥 이거 있으면 굶어 죽겠네 하고 놔두려고 했죠. 그때 형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도시락을 까먹어요. 이게 약간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얼마나 밉상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꾼 적 없습니다. 비전을 품은 적 없어요. 소원을 품은 적 없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더니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이 소리를 바로 전달해가지고 그 일을 당하는 게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팔려온 다음에 그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낯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이 왜 눈에 띄어요? 간수장의 눈에 왜 띕니까? 바로 왕의 눈에 이 요셉이 왜 눈에 띄어요? 성경은 똑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게 요셉이 드러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주여 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항상 들으셔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중 듣는 하인처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자리가 되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이유는 원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원한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끝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원한이 쌓이는 사람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불의한 세상에 짝하고 벗하고 살면서 아무 원한도 생기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원한이 생길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내달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보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원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원한이. 남보다 잘 못 살아서 잘 못 먹어서 못 가져서 그런 원한은 쌓일지 몰라도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쌓이는 그 원한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 반대편에 의로운 재판장,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재판장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거 잘 못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심판자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심판자인데. 그래서 참지 않아요. 내가 심판자인데 왜 참아요? 참지 않습니다. 죽이죠. 그냥 죽여놓습니다. 내가 심판자인데. 원한을 처음에는 그냥 꾹꾹 눌러 담아요. 왜 꾹꾹 눌러 담는 줄 아세요? 한 번에 터뜨리려고. 나 화났어. 나 더 이상 안 참아.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터뜨리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참는 척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연기가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목사도 똑같아요. 참는 척하고 아닌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을 기다리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동문 여러분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되게 놀랐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기도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원한이 쌓여도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악한 싸움 싸우는 사람 되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다리면서 그런 삶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떼쓰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해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석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 싸우기 원하시고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불의한 쪽으로, 불의한 삶으로 우리를 굳게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답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원한이 쌓일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통치에 굴복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 믿음을 잘 지킴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 가운데를 이끄는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는 참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거짓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욱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의 가정,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